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막상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실패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양자되는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나타내 알려주시고 아주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면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성도의 임무가 끝난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육신적이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악령에게 매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자 마귀는 즉시
가짜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악령이 제시하는 가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악령으로 충만해져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한 방언이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분명히 알아듣는 외국어.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 알아들었고 놀라고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 방언은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주고받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성령을 달라고 외치며 받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악령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자기가 악령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기분만 좋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같은 한 구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절제가 풀려서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술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술에 취해서 꼭지가 돌아본 사람은 이 말을 잘 알 거예요. 무질서해지고요, 이해력과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배웠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방탕해져서 실수하고 망신을 당하는 거 보면 술은 사람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성령은 술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소멸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먼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갭이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생겨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어린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거하기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형성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상고를 치른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구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복종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의 자기 몸을 내드리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스스로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도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그 사람을 주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이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게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 그럼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고요.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조명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사탄은 자신의 자녀를 주님께 빼앗긴 거예요. 너무나 분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가장 심하게 성도를 공격하고 그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듭난 성도가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들의 반대일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육신적인 사람이 가족 안에 있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헌신하려는 성도를 주저앉게 만드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켜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그 이전의 교회와 그 사탄이 변개했던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간습들, 이게 또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교단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이나 성경 침례 교회의 일들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세워놓은 이런 가짜 교회와 가짜 목사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흉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막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 사탄은 성령님을 흉내내서 어린 성도들을 가로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이에요. 전쟁에도 부상이 있고 포로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있고 부상이 있고 포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는 졌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고자 하거나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알려고 하거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새로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들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는 죄인의 본성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 성도를 해위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이래로 성령님은 성도들의 믿음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에 의하여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했을 때 그 성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셔야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소리를 바라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펴 있으면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언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해진 성도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했으나 일순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부해서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죠.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또 한 번 할 때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달리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많은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증거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거듭난 성도는 저수지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수로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물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은 반드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쳐져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집이든 가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스스로를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을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권고를 거절하면서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행보는 다른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2구절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각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적인 의도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자백하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성령께서 알려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해놓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획기적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바로 마귀가 악령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능력이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거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간장을 받는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유용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